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흔히 우리 성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메마르고 황량하여서 잠시만 서 있기만 해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이 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루하루가 괴로운 그곳 광야, 가야 할 곳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서 서로 불평과 불만하는 그곳, 그 광야, 그 광야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가사 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외로움과 싸우고 험한 그 길 가운데 싸우고 먹을 것과 싸우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의복이 헤어지기를 했습니까? 발이 부르트기를 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은 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음란죄 저지르고 그거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은 자뿐이지 어느 한 사람 의복 없고 먹을 거 없고 인생길 가운데에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홀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의지해야 될 것처럼만 보이지만,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길을 같이 걸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거리가 먼 그런 길이고 때때로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수 있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목표 삼고 걸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라면은 어떤 문과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 어떤 길, 어떤 문과 어떤 길을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문과 우리에게 어울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선택했다면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선택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당 가면은 메뉴가 막 수두룩빽빽한데 여기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려고 그러면은 옷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 무엇을 사야 되는가? 내가 빨간색 옷을 좋아해도 빨간색 옷의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여기서 무엇을 사야 되는가? 인생길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길은 걱정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문 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간단하죠?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이미 다 선택해 주셨는데 무엇을 선택할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는데 어디입니까? 가기 싫으시죠? 어디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간단합니다. 다 정해졌습니다. 좁은이라는 뜻은 우리 헬라어에 보면은 스테노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뜻을 봤더니 공간이 비좁다. 아유 여유가 없다. 아유 그냥 여유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겁니다. 좁은 문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인생의 길 가운데에, 그 여정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택을 딱 해주시고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조금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 힘쓰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힘쓰라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얼만큼 도덕적으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서 유지하며 끊임없이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거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마귀와 싸워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그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노력하고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힘쓰라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러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무엇을 노력하라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해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라.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진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우리 성도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뚜렷하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 성격 내밀지 말고, 자기 재물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어디든 가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그 뭐 높지도 않은 언덕 올라가시다가 옆에 있는 이 구레네 시몬,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좀 걷다가 힘들면은 남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지 아니하시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곧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도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 고난을 대신 져주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와 박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지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속사도 시대, 이 사도 시대가 지난 다음에 교부 시대가입니다. 교부 시대. 교부.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사도처럼 모시고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 시대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폴리캅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로마 모든 총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억압을 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모든 자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폴리캅입니다. 하루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 그 총독이 모든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폴리캅을 잡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잡아왔습니다. 넓은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폴리캅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중앙에 세워놓고 총독 게르마니쿠스와 로마 병정들이 그 앞에서 희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다. 너 예수님 그거 헛된 것이다. 그때 폴리캅의 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폴리캅아 강건하라, 폴리캅아 대장부가 되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총독이 폴리캅,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너 개종해라, 개종. 안 그러면 너 목숨은 이제는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다. 그때 폴리캅이 개종을 종용하는 그 총독과 군사들 앞에서, 희롱을 하고 있는 그 군사들 앞에서, 내가 86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쳐서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하겠습니까? 그 총독과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산채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이 화형이 되면 녹아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구워져서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놀란 총독과 군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칼을 가져다가 찔러라. 찔렀더니 폴리캅의 몸에서 나온 피로 인하여서 불이 다 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sweet smelling. 우리 번제단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하나님께서 흠향할 때에 좋은 제사들은 향기로운 냄새 하늘로 올라가, sweet smelling 올라갑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잘했다, 잘했다, 잘 버텼다, 잘 버텼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살아갔는데 86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폴리캅의 모습을 본 모든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놀라서 입을 벌리고, 그 앞에서 꼬꾸라진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폴리캅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나갔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좁은 문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한번 부인하기 시작하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비록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길은, 그 문은 우리에게는 평화의 문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호흡 끊어주시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중환자실에 이머전시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숨을 헐떡헐떡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제발 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죽음을 앞을 우리를 가로막는 그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크고 넓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크고 넓은 거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 13절 보시면은 큰 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들 마트나 백화점만 가보십시오. 마트나 백화점 입구가 엔트랜스 들어가는 문이 조금 해가지고 그런 백화점이나 마트 있습니까? 월마트나 뭐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 군데 있고 넓고 다 자동문이고, 그죠? 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홀이 쫙 펼쳐지면서 마음이 쫙 편안해지고 시원하고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개미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죠? 살 게 많고 할 게 많고 나가기 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다가 각 사람마다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큰 문입니다. 큰 문. 아예 자동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입구가 아주 코딱지만 합니다. 그죠? 문 하나 열면 사람 한 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저쪽 정문으로 들어가면 문은 큰데 또 길이 좁습니다. 그냥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생각하라고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마다 그 생각하십시오. 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좁은 길 주셨구나. 그죠? 좁다고 불평불만할 필요 없습니다. 입구가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나? 저는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생각했습니다. 좀 널찍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나?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생각합니다. 야, 이거구나. 그렇게 만든 거 맞습니까, 장로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넓으냐 좁으냐,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도 크고 길도 넓어가지고 아무도 막지 않고 우르르 들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평화롭고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면은 아이고 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신경 씁니까? 가자. 그런데 같이 걷다 보면은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각종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그 놀라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모여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렇게 놀랍도록 좋은 그런 공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 형편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 기다리고 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7렐레 8렐레 막 좋습니다. 넓어가지고 활짝 들어가가지고 좋다 막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 기다립니다. 멸망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해서 영원한 형벌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면 그거 부러워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다가 자꾸 이쪽 고개를 밀면서 나도 가볼까 아이고 나도 저거 해볼까 자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 면류관 내려놓고 24장로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저쪽 끝에 가가지고 무슨 면류관 갖고 무슨 관 쓰고 있다 그랬습니까? 개털 면류관 쓰고 있다 그러죠. 뭐 어느 목사님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있는지는 뭐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니, 영광스럽게 모든 걸 칭찬하면서 구원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모든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믿음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았지만은 늘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왜 이 모양이 꼴이고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저렇게 좋은데 나도 한번 저 넓은 길 저 넓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살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거. 부끄러움.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스럽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 대답하시네요. 한 분. 아직까지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아봐야지. 내가 아직까지는 아직 조금 더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분 대답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창광교회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으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 때 다 결론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기쁨의 모습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넓은 길로 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분열을 그렸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국, 남유다는 2개국.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참 어리석은 게,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조금 어리석게 행동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좀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 아름다운 나라로 살아가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속은 얼마나 밴댕이 속도 그냥 좁아가지고 솔로몬이 자기네를 괴롭혔다고 복수하자,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제부터 베델과 단에다가 내가 단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신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거기다 그 무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그거 섬기자. 제사장들 필요 없다. 레위 자손? 말이 레위 자손이지. 일반 백성들로 다 레위상 만들어. 레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백성들로 다 목사. 누구나 다 목사해. 목사.
목사가 별거냐, 다 해라 다. 절기, 아니 뭐 맥추절이고 뭐고 7월 며칠, 아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내가 정하는 날짜로 해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해라.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섬기는데 주일 필요 없어. 그냥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하루 정해가지고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그래서 복 받았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멸망. 마지막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 10개국이 흩어져 버리고 아예 그냥 혼혈족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개다 개. 개 취급받았습니다. 넓은 길로 가서 좋았습니까? 넓은 길, 넓은 문 선택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떠나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고 편리하게 섬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냥 막 옥죄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가는 길마다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는데 율법 무시하고 하나님 쉽게 섬기려고 그러고 편리하게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저 편에 두고 왕의 결정대로 판단해가지고 세상의 미혹에 다 휩쓸려 넘어간 겁니다.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는 좋아하는 것들, 안 봐도 될 것들, 미혹될 것들 그냥 다 보면서 나도 좀 해보자, 나도 좀 해보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라고 하면 넓은 물로 딱 열고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크게 보이고 널찍하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러니 좋은 곳이겠지 하고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내가 편하면 되고, 그죠? 내가 쉬우면 되고, 내가 안정을 찾으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그죠? 집에서 내가 가까우면 되고, 멀면 싫고, 다 넓은 길이 넓은 길. 교회에도 제가 그대로 얘기했죠. 요즘에 누가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시 교독하고 찬양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누가 말씀을 읽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또 헌금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이 순서 다 지키는 데가 어딨냐? 싫어합니다 사람들. 교회마다 이런 형식 가지고 가면 싫어한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럼 오자마자 쿵짝쿵짝 하면 좋죠? 묵도도 없습니다. 그냥 막 앞에서 찬양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최대한 짧게 최대한 한 10분에서 15분 딱 정해놓습니다. 규칙상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넘어가면 실력 없는 목사 10분에서 15분 딱 채워가지고 전하면 실력 있는 목사. 저는 실력 없는 목사죠, 그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대로 살아가는지를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 좋죠, 넓은 문. 다 저도 좋습니다. 저도 부흥 생각하면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죠? 다 오픈하고 쿵짝쿵짝거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편해지고 다 자기 기준. 하나님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엔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 다 어느 길로 가신 것입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깨를 짓누를 만큼 십자가가 나의 짐이 된 것 같고 주일이 돌아오는 게 두렵고 어느 문으로 가시는 겁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정상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정상인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짐이고 나의 숙제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찾고 발견하기 힘들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자꾸 좁아 터져가지고 찾기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협착, 어려운 말이죠. 프레스한다는 것입니다. 짓누르는 것입니다. 협착, 막 짓눌러가지고 막 압착이 돼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괴롭힘 당하고 내 뜻을 펼치지도 못할 것 같고 방해받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이 좁다라는 그 좁다라는 물 자체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아주 작아가지고 찾기조차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으십니까? 이거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기 힘들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지식 기준에 봤을 때는 다 거짓말 같고 신화 같고 다 세상 말로 뻥 같고 그러죠? 다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문이다. 문. 한번 볼까요? 이거 찾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는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찾기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그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약이 많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냥 휘죽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나를 서럽게 만들고 도저히 이거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지만 좁은 문,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고센 땅 자리를 잘 잡고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이집트의 왕이 나와가지고 그 바로 왕이 억압을 하고 심지어 태어난 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저들을 다 죽여라. 저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 다 죽여라. 호시탐탐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하나 다 노려보면서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집트 그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니 편한 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먹을 거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입을 거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그렇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찾기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좁은 문 좁은 길 끝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세상 끝날에 그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아니고 단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종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괴롭고 삶이 고단해도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넓고 큼직해서 누구나 다 찾고 편해 보여도 그 길을 걸어서 이 인생 가운데의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면 결국에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광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